우리 교수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오늘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 출마하신 줄 알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마이크 되세요? 네, 됩니다. 네네네. 아이고, 책이 지난번에 쓰신 책하고 같이 하면 사진 찍을 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늘 진행은 우리 나나 시스터즈 우리 간사님들이 찬양을 좀 해주셨고요. 여기 네네. 보면대를 여기다. 네, 보면대 진짜 보면대 앞으로 세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나나 시스터즈 분들이 찬양해 주셨고 이제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이제 대화를 좀 나눌 거고요.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마이크를 넘겨드려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같이 질문을 좀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 개인적인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목사입니다. 잘 나오죠? 네. 저는 자랑스러운 침례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해서 제가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히브리어, 구약개론, 구약신학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침례교 신학연구원이라고 거기에 구약 교수로 있고, 성기능 교회는 선인중앙교회, 오늘 우리 교회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 협동 목사로 주로 이제 목사님 어디 가시면은 땜빵 하는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종호 목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어디 가셔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거 보면 약간 교수 필보다는 영화 배우 이렇게 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선글라스 오늘 안 가져오셨나요, 선글라스? 네, 안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멋지신 그런 교수님인데요. 이번 책을 이제 또 새롭게 이렇게 쓰셨는데 이번에 쓴 책의 어떤 집필 동기나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북 콘서트, 북 토크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하 목사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일 날 김영하 목사님의 부활 논쟁 요약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 뒷북에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2달 전이죠. 그때 제가 사회를 받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지금과 처지가 반대인 그런 2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취조 받고 형사분한테 제가 뭔가 많이 혼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이제 거기에 같이 악당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조기에 앉아 계신 저 빨간색 옷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뒷북 멤버들입니다. 네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제가 칭찬만 하고 그냥 아니. 감동만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제가 그때 몰랐어요. 제가 야곱과 같은 분이구나 알았습니다. 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만 있습니다. 이게 두껍게 보이지만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 이런 글자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런 책이 그래서 본래는 이만한 성경책이었겠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이고 이제 세로로 돼 있고 한문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한문 공부해야 되니까. 단어가 한문입니다. 단어. 여기서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이 정도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모여져서 이 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약이 4권이고 신약이 이제 2권 이렇게 돼 있어요. 학자는 항상 기록을 합니다. 뭐든지 이제 메모를 하고 문자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많이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제 어떤 노 교수님은 평생 동안 메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글로 책을 발간하기도 하셨지만 은퇴하시고 나서 자기가 평생 메모했었던 쪽지들을 어느 날 교수실을 찾아갔더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 이게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더 활자화돼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집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언어 분석 철학자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언어 분석 철학의 소시르는 자기가 책을 쓰지 않았다고 하죠. 자기는 강의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 기록해 놓았던 거랑 강의했던 걸 그 제자들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수님이 또 출간하는 책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내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노 교수님이 우리 네. 침례교에서는 다 아는데 엄원식 교수님이십니다. 구약의 그분은 뭐 천재시고 저는 그 밑에서 보조되는 역할밖에 못했는데 그분이 60이 되고 나서 책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0이 되는 해부터 매년 벽돌 같은 책들을 이렇게 출간을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뱀띠입니다. 올해. 근데 이 먼저 창세기 책은 2년 전에 나와서 그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키지 못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 세월은 살아야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김영하 목사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책을 쓰신 것 같아가지고 전 걱정입니다. 40대 저는. 초반에 책을 써서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한 30권 정도 책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예. 요번 이 책 두 권인데 창세기를 먼저 쓰셨고 그다음에 요번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 책에서 좀 핵심적으로 좀 전하고 싶은 저자의 어떤 의도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뭐 성경의 인물들이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책에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창세기에서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근데 우리보다 먼저 만났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었나,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훨씬 더 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은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 혼자 썼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보면 혼자 쓰지 않은 그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좀 썼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는지 벌써 장 안에 예. 제 안에 이제 김지수 씨가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 앉아 있는데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네. 김지수 씨가 중학교 때 소설을 썼어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문예지 같은 거 기억나세요? 1년 동안에 한 권 나오는 거기에 이제 소설이 실린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문장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지만 제 글은 거칠고 이제 간결하고 저 김지수 씨는 훨씬 세련됐고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이렇게 저희가 썼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고가 완성돼서 넘기면 김지수 씨가 이제 며칠을 보고 저한테 넘겨요. 그러면 제가 또 보고 넘기고 그러면서 격렬하게 서로 주장하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완성된 책이
창세기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말하면 창세기, 이 야곱의 집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글을 놓고 이제 많이 싸웠는데 뭐 그래서 곳곳에 이 저 김지수 씨가 쓴 글의 그런 흔적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뭐 어디지 하고 찾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한 두 사람의 어떤 정성이 들어간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깊은 감수성과 이 표현이 풍성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은 교수님이 쓰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수.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다른 책하고 우리 교수님 책이 좀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문학적인 상상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1인칭 내러티브,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야곱이 되어서 야곱이 느끼는 감정과 어떤 상황을 조금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좀 그 안에 좀 들어가서 좀 표현하는 듯한 그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문학적인 장치인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또 많이 싸우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네. 사실은 이제 김지수 씨나 저나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소설. 뭐 최근 작가로는 뭐 이승우 씨 있죠. 사랑한 것들. 뭐 사랑한 후에, 사랑이 한 일, 사랑이 한 일. 잘 안 외워져요. 우리 70년대에 뭐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책이 사실은 1970년대 한국 문학계에서 제일 잘 쓴 책을 뽑으라면은 그 책을 뽑습니다. 기독교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80년대 뭐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도 나왔고, 이게 기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쓴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푸코의 장미의 이름을 비롯해서 서구 자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일이겠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월터 웬거린이라는 사람이 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기쁠리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야곱의 집의 세움과 비움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비싸게 주고 사와서, 이게 예전에 발간이 됐는데 다시 재발간한 거예요. 우리 저기에 백유창 대표님이 저쪽에 계십니다. 이따가 한 말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만든 출판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움과 비움을 저는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팔리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게 전미 작가, 북미 작가 협회 상을 받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사도행전 전반기까지의 역사를 소설로 썼어요. 그리고 1장에서 11장은 뭐 회고하는 식으로 썼는데 소설이에요. 다 성경을 소설로 썼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잘 썼다고 그러는데 이 김지수 씨는 굉장히 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웬거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소설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책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또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할수록 도와주는 믿음에 대한 해설서의 일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책 서문에.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성경을 직역하고 문자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친절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이 야곱의 집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런 약속의 기나긴 우리 삶의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파란색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7월 18일 날 발간됐고 오늘이 28일이에요. 책이 나온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안 읽고 온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고 계실 겁니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북토크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파란색 부분으로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1인칭 내러티브 시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할 수 있고 또 신학적으로 이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다양합니다. 뭐 킹 오브 킹즈 보셨나요? 네. 전 아직 페이스북 보니까 보셨다고. 전 아직 못 봤는데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찰턴 헤스턴의 10개 아주 옛날 영화를 보면은 그 10계명 받을 때 하늘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돌판을 막 이렇게 배우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면서 지지직직하고 새겨지거든요. 진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10개 감독의 해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킹 오브 킹즈도 마찬가지고 뭐 요새 뭐 요한계시록 뮤지컬 뭐 그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따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히스토리라는 이 책을 가져오셨는데 저 뒤에 보니까 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출판사 대표님이 카드도 영접할 수 있도록 단말기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모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이렇게 긁고 가시면 아마 저분이 안 긁으면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은 기세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디스카운트가 좀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직원분이 한 분이 오지 않고 또 다른 두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철저히 디스카운트를 저기 가격까지 다 적어 놓으셨고 예, 30%까지. 야, 얼굴 잘생기셨네요. 네. 그래서 구입하실 분들은 히스토리와 함께 우리 교수님 책 야곱의 집이나 이 창세기도 여러분께서 여기서 또 구매하시고 강학종 목사님이 책을 맨날 올려갖고 판매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책은 한 권을 사는 게 아니라 최소 2권을 사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한 권 읽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권 선물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그분은 매일 이렇게 책도 못 팔면서 매일 이렇게 책을 이렇게 광고하시면서 본인이 베스트셀러로서 입지를 계속 굳히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간 오늘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요즘 저도 좀 꽂히는 책,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책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단순한 어떠한 글보다 이렇게 문학적인 내용, 거기다가 인문학적인 내용과 또 무엇보다도 이 신학과 철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이 야곱의 집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게 쓴 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린 사람들이 쉽게 야곱의 집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펼쳤다가는 이게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신학적인 요소도 있고 철학적인 요소도 있고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또 의도하신 바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정일 교수님이 지난 토요일도 만났는데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뭐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 이런 걸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책의 특징도 뭐냐면은 자기 책 안에서 다른 여러 책들을 소개하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은 좀 3단계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읽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탄생, 사랑, 결혼, 그리고 갈등, 노동, 신앙, 죽음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의 그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3파트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생이면 탄생에 대한 일반적인
철학적인, 심리적인, 뭐 문학적인 얘기, 그리고 야곱의 탄생 얘기, 그리고 1인칭 소설과 같은 거. 요것이 이제 7번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 사회학, 철학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탄생, 사랑,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자랑질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 야곱의 집 뒤에 참고 문헌을 제가 써놨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참고한 것만 써놓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참고 문헌 목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반적인 인문학적인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서에 나오는 야곱의 탄생, 사랑,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소설 형식으로 1인칭 내러티브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유창 대표가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할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가독성이 있다 하고 우리 윤미승 권사님도 하룻밤에 다 읽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졸려서 대충 읽는 거 아닐까요? 예? 예.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읽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인데 또 불교 경전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 어떤 뜻을 나타내신 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쓸까 하나님이 고민을 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바퀴벌레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알아들어 먹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저는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근데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는 경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딱딱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구약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룻기나 에스더서 같은 것을 보면 완벽한 단편 이야기, 단편 소설 그럼 기분 나빠합니다. 단편 소설자가 들어가면은. 근데 단편 이야기, 기승전결을 갖춘 완벽한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냥 문학 작품이면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를 문학 작품 속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예언서 다음에 나머지 구약 성경을 성문서, 거룩한 문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문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좋다. 이제 그게 이제 고전이 되고 고전 읽고 감동 받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그 감동에 훨씬 더 많이 깊이 들어간 하나 더 추가된 감동은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술하시면서 이제 주제가 탄생부터 사랑, 결혼, 뭐 노동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신앙, 죽음이라는 7가지 이제 주제 테마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가장 저자로서 좀 확 끌렸던 조금 더 몰두하면서 좀 더 관심 있게 저술했다.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게 한 12개 되는 질문지를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친절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네. 이 틀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저는 그때 안 드렸거든. 네. 여러분은 뭐가 끌리세요? 탄생, 사랑, 결혼, 그리고 이제 갈등, 노동, 신앙, 죽음 중에서 우리는 뭐 사랑 뭐 이런 걸 네. 좋아하죠. 사랑. 근데 사랑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행복하기도 하지만 슬픔이 더 많습니다. 사랑해서 행복한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이 책에서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하고 헬라적 사고가 틀립니다. 우리 김영하 목사님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신약 성경은 헬라적인 사고 바탕으로 이분법으로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빛과 어둠. 그러니까 뭐 몸과 이제 육신과 영혼, 이렇게 세상과 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일원론이에요. 이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욥기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한테 와서 허락을 받고 그만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린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 있다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 방식이고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입니다. 근데 구약 성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는 죽음도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제 책에다가 조금 언급을 해놨는데 우리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위치 이동해요. 에녹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있다가 죽지 않고 저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적인 사고인데, 그래서 죽음은 시작에서 뭐 저는 히브리적인 사고는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아니고, 근데 우리는 슬프잖아요. 죽었다, 이별을 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럼 뭐겠어요? 저는 어떤 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야곱이 참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험난하게 살았는데 결국 야곱도 이제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여정을 놓고 보면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우리네 인생도 똑같다. 저는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질문을 15가지를 들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너무 저자로서 쉽잖아요. 그래서 번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북독할 때 빠지지 않고 제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우리 사모님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사모님이 지금 없다 생각하시고 저기 앞에 카메라를 보시면 나중에 녹화해서 편집해서 사모님한테 드리도록 할 테니까 벌써 사모님 감동돼 갖고 보지도 못하시고 벌써 눈물 흘리시려고 하시는데요. 네, 한번 사모님을 보지 마시고 저기 카메라를 보시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고하시고 사죄하시고 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네. 2달 전에 잘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영상 편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저기 위에랍니다. 저기 위에. 저쪽이요? 저기 네. 카메라. 네, 카메라에 띄워 주십시오. 네. 짧게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50분 정도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네, 김지수 씨,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서 같이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넘었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즐거운 일도 있었고 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안 좋았던 모든 일의 원인은 100% 저 때문입니다. 제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 다툼의 씨앗을 제가 뿌렸습니다. 근데 또 자존감이 높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한 번도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고 그 화해는 김지수 씨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모든 고비를 넘겨서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애인이자 연인이자 저의 그 동지, 인생을 같이 가는 같은 일을 하는 동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라고 얘기하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정답은 잘 맞추거든요. 제 아내도 지금 와 있는데요. 이와 동문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아, 감동이네. 네네. 어려워요, 쉽게 어려워. 묻어가야지. 예.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네. 이제 교수님을 보면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도 하셨고 또 북미에 가셔서 또 생활도 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술과 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사실 이 책에 대한 내용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그 가정의 깨어짐, 회복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좀 가정을 보면서 교수님 나름 좀 안타까운 부분이나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정에 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일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야곱의 12지파, 그러니까 12부족이었겠죠. 12지파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또 각 지파가 이제 씨족으로 이렇게 나뉘어졌거든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누어지는 가운데 그 제일 밑바닥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이제 십계명도 사실은 가족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무너지는 거고 12지파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특히 구약 성서에서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오늘날 한국은 또 뭐 정상적인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만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 한 사람도 뭐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꼭 부부와 자녀가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정에 대한 것들이 깨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것을 또 무시하거나 가정이 아니야, 자녀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가정이 돼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재정립해야 되고 그들도 또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제가 너무 멀리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것은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 안정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오셨는데 이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요. 수요일날 한 번 더 가면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거고 새벽 예배 가면은 매일 만나는 이런 분들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워요. 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친여동생들이.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족이 또 우리들 가정도 있지만 교회가 그 가족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종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아주 높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상록 안산에서 오셨어요. 멀죠? 상록수 침례교회인데 제가 몇 번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도들이 아버지처럼 돼요. 아버지.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가장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교회가 저 상록수 침례교회처럼 가정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네, 정말 멀리서 오신 귀한 분에게 우리 박수 이종성 한번 목사님이십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얼굴도 이렇게 잘생기신데 목회도 잘하시고, 네네, 참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네, 저기 뒤에 책도 한 권 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참 멀리서 오셨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멀리 나 좀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지금
목사님이 안산보다 더 먼 안산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있나요? 아, 안산에서 네 오셨고 의정부에서도 오셨고 네 인천은 뭐 가까운 곳이고요. 네 다들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 너무나 좋습니다. 예 여기는 무서운 분들이라 제가 이쪽을 많이 쳐다보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북독 그때 질문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겠다 이렇게 엉뚱하신 분들이 또 계신데 하여튼 교수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엉뚱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좋은 교회 분들도 계시고 존경스러운 목회자분도 계시고 예, 좋네요. 네네 저는 다 가족들이고 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점수를 많이 따시네요 오늘. 오늘 많이 따야 됩니다. 예. 오늘 책이 빨리 다 많이 나가야 네, 제가 네. 백 대표님한테 다음 아. 책을 내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 이 책에 있는 내용 좀 말고 편하게 교수님의 일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수로서 학자로서 어떤 일과를 좀 루틴하게 사시는가.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일과 중에 어떤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제 일가는 뭐 저 김지수 씨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뭐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요. 일이 없으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걷는 것은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트가 동대문에서 백반을 먹고 거기 양지식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데 있거든요. 집에까지 걸어가는 거. 그럼 이제 동대문에서 해와, 한성대, 성신여대, 기름, 미아산거리, 미아, 수유, 쌍문 하면 저희 집이고 조금 더 힘을 내면은 광화문에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둘이 이제 걷는 거는 좋아해서 걷는 거밖에 안 해요.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걷지를 못합니다. 더워서.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 그 백반집이 7,000원 하는데 채소만 나와요. 생선하고 그 아주 유명한데요. 치면 다 나옵니다. 양지식당이라고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안 좋아하는데 거기를 갑니다. 이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김신호 안수 집사님 조분이에요. 조분이 좋은 의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자에서 앉아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잠이 옵니다. 의자에서 잘 수가 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의자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걷는 거 아니면은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객석에 좀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또 뭐 교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좀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이나 뭐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를 좀 물어봐 주시면 몇 가지 질문 좀 받고 제가 좀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저기 정원준 형제님. 안녕하세요. 품능교회 평신도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아직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 제가 요새 가장 신앙인으로서도 그리고 불신자였을 때도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1, 2년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동성 결혼이. 근데 여자 두 분이 이제 동성애 부부로 살고 있는데 아기를 입양했더라고요. 그거를 가정으로 봐야 합니까? 이 신촌 일대에서 제가 얼마 전까지 또 새벽에 일을 하고 그랬는데 제 눈으로도 여러 번 봤거든요. 불신자였을 때는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면이 있어서 거친 말로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었는데 이제 저도
주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말은 안 하려고 하고 최소한 같은 사람인데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성 동성애자 두 분이 부부로 살고 있으면서 아기까지 입양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대답은 김영환 목사님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북독하면서 이렇게 질문이 넘어오는 거는 약간 여기 신천지 같아요. 저희 교회 그 이단 소장님이 있는데 오늘 깜빡 안 오셨는데 여기 몇 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수나 이게 신천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부분은 목사님이 훨씬 더 네. 전문가세요. 네. 제가 그건 물어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 제가 늘 하는 설교 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교할 때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독에 관한 책을 한 5권 정도 썼기 때문에 이번에 또 쓰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성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독이라는 거는 중독적인 관점에서 또 보면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네. 한 부분인데요. 또 질문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기 오성현 목사님 의정부에서 네 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글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고요. 한 3분의 1 정도 읽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책 내용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조금은 그 몽글몽글한 글로 탄생되기까지 성경을 해석을 하고 나서 이제 묵상을 한 것을 정말 가감 없이 내가 느꼈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라든지 그 정서를 글로 표현하는 그 순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든 학자든 목회자라도 연구하기 전에 순수하게 그냥 묵상을 하고 나서 연구를 하고 또 묵상 이런 순서로 가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어떤 글로써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히기까지 대략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오성현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활자 중독 이런 거 있어요. 글자만 보면은 무조건 읽습니다. 간판도 읽어요.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년을 철책을 제가 88 올림픽을 제가 지켰어요. 철책을 낮에 근무할 때는 아침 먹고 나가서 점심 먹을 때까지 있는데 진중문고라고 있어 군대에 좋은 책들 되게 많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북쪽을 안 보고 책을 봤습니다. 그때 읽은 책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읽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썸머리를 잘 해야 돼요. 썸머리가 안 되면은 읽은 게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썸머리 요약을 굉장히 잘해요. 학교 다닐 때도 제 노트를 가져다가 시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복사할 정도였는데 저보다 썸머리를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입니다. 이분은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 진짜로. 저는 한가합니다. 예. 진짜로 잘하셨어요. 썸머리를. 두 번째는 썸머리. 이렇게 독후감이 돼도 두 번째는 썸머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넘기다 보면 고등학교 때 쓴 부분도 나와요. 목사님 설교나 묵상,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썼던 부분. 여러분도 쓰십시오. 근데 쓸 때 몇 월 며칠 설교 제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하는구나. 3년 전 설교를. 저 목사님은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빼고 자기가 생각한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지저분하게 봐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적으면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썸머리를 해서 뭐 A4 용지 5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없어져요. 나중에 파일로 놔둬도 없어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써놓거나 이런 데다가 중간에 써놓으면은 이 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자기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는 거랑 두 번째 읽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를 몇 번을 읽었겠어요. 많이 읽었겠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성경을 읽고 나 성경 일독했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40독했어. 100독했어.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모스 9장까지 있거든요. 아모스를 100번 읽었어. 그건 아주 좋습니다. 아모스를 100번 읽었다.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창세기는 50장이니까 너무 길어요. 그럼 1장에서 11장까지 읽으시면 돼. 아니면 12장에서 뭐 한 26장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까지만 나눠서 100번씩 읽으시면은 훨씬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읽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많이 읽는 다독 여러 가지 글자가 눈에 뵈면 읽어라. 그리고 요약을 해라. 세 번째는 이제 많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인데 이 글쓰기는 뭐 하루아침에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학자는 문자로 말한다고. 근데 이것도 계속 쓰는 연습을 하시고 메모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오성현 목사님도 곧 있으면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 참고로 오성현 목사님은 월요일 날 성경 연구 들어가면 수요일 날까지 밥도 한 끼씩 먹고 두 끼씩 먹고 밤새워서 좀 연구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골병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우리 객석에서 받고 제가 준비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김영환 목사님 쫄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북독구 보면서 한 문장이 생각났어요. 찰나의 눈빛에 성경을 담아내는 사람 김종호. 네, 이게 잘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찰나의 눈빛을 제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쩌다 가끔 보는데 제가 찰나의 눈빛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지수 사모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죠. 그러면 그 동의가 어떨 때 내가 내 남편에서 찰나의 눈빛에서 성경을 담아놓은 게 보이더라. 또 있습니다. 김영춘. 제 남편한테도 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수 사모님한테 그 담아내는 남편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네, 넘겨드리고 하겠습니다. 야, 이 사모님 네 진땀을 뭐 거짓말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막 봤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진땀 안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결혼 전에 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정말 잘못된 기도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났고 내가 한 35년을 살았는데 그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하는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나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성서학자의 자세로서나 그런 것에 아니 이런 남자가 무슨 목사야? 뭐 이런 의문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상. 돈을 좀 주셨나요 오늘? 오시기 전에? 정답입니다. 우리가 정답은 잘 맞춰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훈훈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하나 더.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마이크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아니 사실은 제가 네. 같은 식구거든요. 우리 집 아, 네네. 뭐 김종훈 목사님. 그래서 책 내신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책을 많이 읽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리브 첫 번째를 쓰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읽은 건 아니고 책을 기다렸다 안 와서 오늘 날 제가 일을 하고 들어갈 때 책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집안일을 다 하고 펼치지를 않았었는데 딱 펼쳐서 밤에 펼쳐서 새벽까지 다 읽었어요. 그거를 눈이 빠져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 읽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읽고 리브 쓰려면 2번을 꼬박 읽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느낌을 왔는데 지금 이제 토크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제 김종호 목사님은 우리 자체적으로 부토크를 9월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질문은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그 목사님 표현 중에서 김영환 목사님도 워낙 뭐 지난번에 부톡해 보니까 달인이세요. 뭐든지 달인. 신학 뭐 철학서 모든 면에서 달인이신데 아까 이제 김종호 목사님 표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이제 국문과 출신인데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성경이긴 하지만 이걸 문학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7파트를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책한 것이 많았어요. 사실은 질문도 엄청 많았는데 리뷰 쓸 때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1대1로 이제 우리 뒷북할 때 이제 질문하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는 리뷰에서 간단히 쓰긴 했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의문이 많이 가는 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야곱을 딱 쓰시더라고요, 문학적으로. 그랬을 때 저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김영환 목사님이 이거를 문학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을 문학 작품 소설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문학 작품 속에서 감추어낸 소설이라는 건 복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어낸 복선은 가장 큰 복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한테 하는 거 아니죠? 김영환 목사님. 아 예. 긴장했네. 아유 예. 네네. 아까 보셨죠? 우리 중독 전문의 질문은 저한테 토스한 것처럼 이건 문학과 신학과 이 철학과 인문학은 우리 교수님이 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요번에 짧게 한 10페이지 정도 활자 중독이니까 10페이지 정도를 써서 우리 권사님한테 꼭 주시도록.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렇게.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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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금방 또 만납니다. 뒷북 9월 달에 제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요. 이 책의 아, 예. 예. 추천사를 네네. 우리 이종성 존경하는 네. 이종성 목사님이 네. 총회장님이 추천사를 써주셨고 김영환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추천사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추천사 읽어보시면 추천사를 꼭 읽어보시면 네. 제가 이거 말씀하신 게 읽고 어떻게 나옵니다. 아니 이 책을 읽고 오셨어야지. 아 예. 네네. 추천사는 거의 다 비슷했어요. 아 예예예. 아니.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9월달에 우리 뒷북 토크할 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훅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제 다음 책을 쓰신다면 어떤 책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나가야 제가 백 대표님한테 다음 책을 쓰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원식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학자는 문자로 말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문자화된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복음서까지 예수님까지 해서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좀 더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회가 있거든요. 구약학회, 신약학회 같은 데 나가보면은 이제 논문 발표하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다 성서를
분해해 놨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논문을 접해 보면은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자기들만의 유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함은 설교함을 위함이고 설교함은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는 신학은 저는 신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초적인 베이스로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쓰고 싶은 이 책도 제가 유명해지려고 쓴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팔려도 인세 굉장히 많지 않은 거 아시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성서를 읽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신학이나 설교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하는 이런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책도 전문적인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약 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다 못하지만 제가 읽고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한국교회 설교 사역을 위해서 성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런 책들을 읽고 목사님들이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요약을 잘해서 이제 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도 사실 이게 쉬울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쉽게 접근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읽고 뭔가 조금 이제 뭔가 느낄 수 있다. 예, 요러기 위해서 제가 썼는데 이런 작업을 계속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세요. 네, 한국에 이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을 소설화,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학과 성경을 건드려 버리면 벌떼처럼 공격도 좀 많고 여쭙지 않은 실력으로 하다 보면 한계점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소설화했다가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한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정말 한국의 이 아까 히스토리처럼 그러한 책들이 조금 더 시리즈로 이렇게 나온다면 다음 세대나 또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읽지 못하는 어떤 가난한 성도들이나 불신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더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책 시작하기 전에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 5쪽 정도 요약을 해서 쓰자고 김지수 씨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뭐 부인도 뭐 몇 명이나 되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반복이 싫거든요. 했던 얘기가 뒤에 나온다는 거. 그랬더니 어제 그 이정일 교수님이 저보고 결벽증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친절한 거죠. 사실 불신자가 읽기에는 어려운데 그래서 살짝 후회는 하고 있어요. 이 앞부분에다가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소개를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야, 예. 아까 이제 사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사인 받으실 분들은 이제 저희 뒤에서 구매하시고 사인을 하시고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릴 테니까 이제 사진도 좀 편하게 찍고 가시면 너무 좋겠고요. 교수님이 이제 독자들에게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감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오픈해서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 60년 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이제 나름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설교한 게 그 위로라는 욥기 설교하면서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 같은 편이나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친한 친구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욥에게 있어서 또 야곱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이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고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힘들잖아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요. 뭐 이삭은 아주 잘 살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한테 그 장자 축복할 때 그때가 143세였어요. 143세. 성경 나이를 따져보면 180에 죽었거든요. 그럼 침대 위에서 뭐 한 37년 동안 누워 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만만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바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한 뼘의 땅도 허락받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처럼 하나님 믿는다는 것,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오히려 희생이고 손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아는 고소한 어떤 맛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묵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었던 각각 개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소한 맛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은 힘들더라도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죽음 뒤에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축도를 북토크라기보다는 약간 정말 감동되는 메시지,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았어요. 뒤에 헌금 바구니는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뒤에 헌금하고 가시면 되고, 책 구입은 단말기가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다가 천국에서 우연히 만나지 않으시도록 결제하고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출판사 관계자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 또 4시에 오셔서 간식을 또 준비하시고 교수님 네 분이 또 해주셨는데,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